고백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절차적으로 첫 번째는 뭐냐면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특별히 나의 내면을 살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아가려고 할 때, 면접을 보려 할 때도 사실은 자기를 돌아봅니다. 거울을 보고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머리를 만지고 흐트러진 데가 없는지 살피고 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할 게 뭐냐면 지금 내 몸에 흐트러진 데가 뭔가, 지금 내가 잘못된 데가 뭔가를 살피고 나아가셔야 돼요. 물론 그거는 외면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이제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는 외면도 우리는 살펴보죠.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는 옷도 사실 살펴보는 겁니다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말하는 거니까. 그럴 때는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뭘 살펴야 되냐면 내 내면을 살펴야 돼요. 지금 내 안에 뭐가 들어가? 내 안에 혹시 죄나 부정이나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죄는 지난번에 설교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가 있다고요? 고의로도 상대를 헤아려 하는 죄가 있지만 훈련이 되지 못해서 마음속에 분을 키우고 화를 내는 것도 죄가 될 수 있고 또 알지 못하고 짓는 죄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뿐 아니라 부정한 것도 없어야 됩니다. 내가 보지 말았어야 할 거를 봤거나 생각하지 말았어야 될 거를 했거나 혹은 자기가 알고도 지은 부정도 있지만 알지 못하고 지은 부정도 그 부정까지도 씻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죄뿐 아니라 부정까지도 씻어내야 된다. 이게 얼마만큼 민감하고 까탈스러운 얘기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굉장히 사실은 까다롭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뿐만이 아니라 부정입니다.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더러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로 보기는 어려운데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 죄로 보시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죄로 보기는 어려운데 지금 내가 무언가를 약간 정결한 상태가 깨진 것, 더럽혀진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지금 내 마음이 돈의 생각으로 가득해진 것, 이게 부정이에요. 부정해진 거죠. 돈으로 채웠으니까. 혹은 음란한 거에 내 마음을 뺏겨버리니까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눈이 뺏겼든지 마음이 뺏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다가 아니라 더러워진 거예요. 더러워진 거. 내 입이 더러워졌거나 내 생각이 더러워졌거나 내 눈이 더러워졌거나 내 마음이 더러워졌거나 이 모든 게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그 신자의 가장 첫 번째 가장 우리가 1번으로 해야 될 게 바로 이 정결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뭐가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익숙해지거든요. 왜 익숙해지냐면 본능적으로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해도 또 더러워질 걸 아니까. 그제 정결을 받는데 어제 또 더러워지고. 이게 내가 본능적으로 알아요. 인간의 뇌는 굉장히 게으른 쪽으로 발달합니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자기 굉장히 이익이 되는 쪽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쪽으로 자꾸 가요.
정결해지자 더 정결해지자 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어제 기도했으니까 오늘도 기도하자 내일도 기도하자 더 부지런해질 쪽으로 잘 안 갑니다. 왜냐면 내가 편해지려고 하는 쪽으로 가지. 그러니까 내 안에 죄나 부정이 일어났을 때 더 이렇게 쪽으로 안 가고 괜찮아. 그때도 해보니까 뭐 죄를 정결해져도 또 죄를 뭐 하구나. 내가 원래 그런가 보다.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피할 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내 안에 발달하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지자, 더 정결해지자가 아니라 요즘 쟤도 그렇고 자꾸 핑계거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쟤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안 정결하는 주변에 다 있는데 나만 굳이 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걸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더 신앙이 발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판함으로 여기를 깎아내림으로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사람들은 거룩한 쪽으로 안 가고 상대를 비난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준 하향화시키는 거죠. 나는 가만히 있고 상대를 떨어뜨림으로 자꾸 비난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룩한 걸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굉장히 이기적인 쪽으로 자꾸 움직이려고 합니다. 내가 죄를 보면도 스스로를 찾고 내가 부정한데도 스스로를 찾고 괜찮아 너 정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거의 성장하지 못해요. 비슷하게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는 내 마음속에 그런 거를 일으키려고 하는 모든 생각 그리고 그 생각 때문에 남아있는 모든 찌꺼기까지 씻어내야 돼요. 정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워진 마음과 생각까지도 깨끗하게 씻어내는 작업. 그러니까 죄뿐만이 아니에요. 부정까지 씻어내는 작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이 첫 번째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정결한가? 나는 정결한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한 게 바로 이겁니다. 한 흠없는 암송아지를 선택해서 그 소를 잡고 그거로 그 잡은 거에 피를 뿌리라는 거죠. 그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또 그 송아지를 태우라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서 재로 만드는 거예요. 범용해서 쓸 수 있도록 피는 뭐 부패해버리니까 잿물을 만들어서 그 잿물로 씻고 나는 거예요. 범사에 쓸 수 있는 정결해지는 걸 만들라는 거예요. 잿물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는 뭡니까? 백성들의 죄를 다 그 송아지에다가 전가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 태워진 그 잿물로 옷도 빨고 정결하게 하고 누군가 하면 그러니까 피로 계속 쓸 수는 없으니까 부패해버리니까 정결한 그 범용에서 쓸 수 있는 걸 만들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잿물로 씻으라. 이거를 속죄제라고 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속죄제는 짐승만 잡아서 드리는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 속죄제가 매일매일 범사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원했어요. 잿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부정해질 때도 쓰라는 거예요. 고의의 죄나 부정뿐만 아니라 부지 중에라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죄와 부정까지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도대체 언제 우리가 부정해질 수 있냐? 오늘 본문에 그 예가 있죠. 우리가 본문에 읽은 그 뒤부터 사실은 1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죽었어요. 제일 친한 친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장례식장이 없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염해야지 시체를 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는데 내가 당연히 해야 될 말을 한 거죠. 내가 친구로서 해야 될 의무를 행한 거예요. 근데 부정해졌어요? 안 부정해졌어요? 부정했어요. 이게 잘 보세요. 내 친구가 죽어서 내가 그 시체를 갖다 묻었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 내가 잘못하고 내가 해야 될 도리를 한 거 아닙니까? 알겠다고. 그건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알겠어요. 근데 부정해졌다. 저한테 와가지고 아무리 제가 먹고 살려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다고요. 그거는 먹고 살려면 해야지. 근데 부정해졌다. 이걸 이해를 못하시는 성도들. 아니 목사님 이거 내가 당연히 이거 하려면 해야죠. 그렇게 설명하려고 자꾸. 아니 알겠다고요. 그걸 누가 모르겠네요. 근데 부정해졌다.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게 내 가족 중에 누군가 시체가 있어요. 근데 뭐예요? 만지면 어쩔 수 없이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시체를 옮겼더라도 부정해져요. 이 사람은 며칠 동안 부정해져요? 놀랍게도 7일 동안 부정해요. 7일 동안 부정해요. 굉장히 세게 부정하다는 뜻입니다. 7일이면 일반적인 상형 범위에서 굉장히 세게 부정해져요. 이 사람은 한 번이 아니라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의 제물로 자기를 정결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뿐만이 아니라 부정한 것도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당연한 건 친구가 죽었으면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럼에도 인해서 발생하는 부정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지금 시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떠한 부정한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정한 걸 못 참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어떤 사람이 친구가 죽어서 장례를 치렀죠. 그 시체를 가져다가. 근데 그 사람이 부정해졌잖아요. 근데 이제 시체를 장례를 묻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목이 말라가지고 그 손으로 그릇을 잡아가지고 물을 떠마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쓴 그릇을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그 그릇을 써서 자기도 또 물을 마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부정해요. 이 사람은 며칠 동안 부정해 하나님 앞에요? 하루 동안 부정해. 그러니까 부정의 정도가 좀 약화됐죠. 시체를 직접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근데 그 사람이 만진 그릇을 만진 사람은 하루 동안 부정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이 부정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고 까탈스러운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무렇지 않은 겁니다. 아무렇지 않아요. 우리는 아예 그런 생각을 가지지도 않아요. 만약에 그게 부정하다 그러면 저랑 싸우시려고 그럴걸요. 아니 그 정도도 못합니까? 친구가 지금 죽었는데 당연히 묻어줘야죠. 우리 할 도리를 해요. 그리고 저 사람이 먹은 물까지 컵까지 만지지 말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까다롭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을 그렇게까지 뺏기는 게 싫은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의 속죄제, 이 죄에다가 이 송아지에다 모든 죄를 전가를 시켰잖아요. 이 제사를 드린 이 송아지를 잡은 제사장, 송아지를 태운 사람, 그 죄를 옮긴 사람까지 다 어떻게 해요? 깜빡하죠. 제물로 옷을 다 빨아야 돼요. 제물로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아니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그 사람까지 그러면 부정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송아지가 모든 죄를 다 전가를 시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정결해지길 원하시는지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본문에 이렇게 내용해요. 자기가 부정하게 되었는데 정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네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회중 가운데 너를 끊어버리겠다.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삼겠다. 부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정결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씻지 않으면, 생각을 씻지 않으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죄는 이해를 하는데 부정까지. 여러분, 남편이 도박을 하고 왔어요. 근데 남편이 도박하고 왔는데 거기서 가지고 온 어떤 상품을 하나 가져, 시계를 하나 받아왔다 쳐요. 근데 내가 그 시계를 선물로 딱 받았는데 내가 부정해졌어요. 이러면은 여러분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도박하고 나온 사람이 장모님 운전한 차에 딱 탔어요. 내 차는 부정해졌어. 성교회 무두장이가 앉았다 일어난 자리에 앉아도 부정해진다고 그러죠. 무두장이는 이제 가죽 공예하는 사람이니까 피를 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까다스러운데 어떻게 살겠냐고요. 근데 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차마 그렇게 하지도 못할 것 같은 거를 하나님은 굳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어려운 규정을 두고 잿물을 뿌려서까지 이렇게 복잡하게 왜 자꾸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뿐만 아니라 부정까지 고의로 죄를 짓는 걸 피하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훈련되지 아니하는 것 혹은 모르고 짓는 부정에까지도 옆 사람이 부정해서 발생하는 부정까지도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되게 만드냐는 왜? 우리가 그렇게 정결하기를 원하신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기를 원하신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그 지금 정결하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정결해지는데 굉장히 애를 써야 됩니다. 옆 사람이 부정한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안 돼요. 옆 사람이 부정할 때 그 부정을 빨리 씻고 다시 정결해져야지 그냥 방치했다는 자기도 모르게 부정해지는 거예요. 왜? 왜 이렇게 하나님은 까탈스럽게 하는 거냐는 거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정결한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진짜 까다스럽네. 유별을 떠네. 근데 여러분 혹시 반도체 공장 아세요? 여러분 삼성 반도체 들어갈 때 혹시 뉴스 같은 데 안 보셨어요? 거기 들어갈 때는 뭐 입어요? 방진복이라는 게 있죠. 다 가립니다. 왜 그렇게 거기는 들어갈 때 그런 걸 입고 또 뭐 에어가 나오고 뭐 가고 뭐 신발 같은데 뭐 완전히 하나도 그런 걸 입고도 또 막 하고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반도체 칩에 먼지가 들어가면 고장납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손가락질 할 거예요? 참 자기네 반도체 만든다고 이게 까탈스럽게 하네. 그렇게 욕할 거예요? 아니면 당연하지. 칩 만들려면 저 정도는 해야지 라고 할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우리는 돈 벌려고 반도체 칩 만들 때 그렇게 까탈스럽게 하는 거는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렇게 해야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렇게 하는 거가 되게 까탈스럽다 생각해요. 까탈스럽네. 반도체 가지고 칩 만들 때는 괜찮다고 하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요만한 부정도 남기면 안 된다. 흠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러면 되게 까탈스럽다. 내가 돈 벌 때는 그렇게 예민해도 된다고 하더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죄와 부정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래도 부담이 되죠. 큰일 났다 이제. 그럼 옆 사람이 부정해지는 걸 내가 어떻게 그냥 만지기만 해도 부정해지겠냐. 큰일 납니다. 남편이 욕할 때 옆에서 듣고만 있어도 나 부정해지겠냐. 큰일 납니다. 귀를 씻어야 돼요.
이 모든 어려운 절차, 매년마다 소를 잡아야 되고 죄를 뿌려야 되는 절차를 한 번에 우리가 온전하게 정결해지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송아지의 피를 흘려서 정결하게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깨끗해진 마음, 죄에 대한 깨끗함이 아니라 부정함에 대한 깨끗함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송아지의 피를 흘려서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흘린 그 피를 만약에 우리가 바른다면 우리가 완전하게 정결하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정결을 위해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건 하나죠. 지금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다. 아니면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은 그 죄의 향내가 내 속에서 나고 있는,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그대로 발라져서 그 보혈의 피가 여전히 흐르고 있느냐, 아니면 이미 다 말라버리고 없어져가지고 다 사라져버리냐, 그거를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있으면 내가 혹여나 부지 중에 내가 부정하게 됐더라도, 부지 중에라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죠. 그러니까 모르고 지은 죄에 해당하는 거죠. 이 모르고 지은 죄라는 건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이 부정한 자가 앉았다 일어났는데 내가 모르고 앉았을 수 있죠. 그때 발생하는 모든 죄까지도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피의 은혜로 내가 정결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제사장이 정성 들여서 그 암송아지의 피를 뿌렸듯이 우리도 정성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해내야 된다. 목사님 내가 작년까지는 열심히 확인했어요.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럼 1년 동안 안 했답니다. 내가 지난달까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 확인했어요. 그럼 뭐하냐고. 이번 달에 안 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제까지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 확인했어요. 오늘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매일 매 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면 매일 매 순간 확인하시고 내가 예수의 피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가 알고 지은 죄가 있더라도, 아니면 혹은 내가 준비되지 못한 죄가 있더라도, 내가 부정해진 죄가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정결하게 됐습니다. 고의로 지었다면 회개하고 돌아서요. 준비되지 못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고, 알지 못해서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다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를 온전히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범할 모든 죄에서까지도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자유하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얻은 이 정결을 잃지 않기 위해서 더욱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와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